말씀은 요한복음의 아주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고픔과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만나를 또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만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6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제게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게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돼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과 허기지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풍성한 만족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대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영생의 복도 받습니다. 삶의 부유하고 풍성하고 만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제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 영혼이 쉴 만한 푸른 초장이 나에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어디일까? 나에게 있어서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일까? 저에게 있어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떡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래요. 영생의 떡이래요.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무엇이 먼저 다가왔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만족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나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여 목말라 하는 방황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또 보이더라고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그 영혼들이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풍성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은 문제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빛에서 멀어지면 어둠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분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둠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밝게 보여집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죄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인간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인간은 참 인생의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것이죠. 세상의 기웃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만족을 얻을까, 행복을 얻을까. 그러나 이상하죠.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만족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허기짐만, 배고픔만을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만족을 주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얻기 위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여기 기울이고 저기 기울이고, 그러나 그럴수록 영혼의 갈증과 허기짐을 느낄 뿐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술에 취하고 세상의 성적인 쾌락에 물들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동안이는 것이죠. 그때만 뭔가 만족을 얻는 것 같고 그것이 지나간 다음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어때요? 또다시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또다시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배고픔이 또 몰려오고 허전함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혹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서 이런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대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래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더 이상 허기짐과 배고픔으로 고생하지 않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줘 찢기심으로 자신의 몸이, 자신의 살이 생명의 떡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찢기신 몸을 먹는 자마다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무엇을 만나야지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사님, 이게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의 영생. 예수님 자신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믿는다라는 건 뭐냐?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이것을 생명의 떡이,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비유했을까요? 믿는다라는 것에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의 연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의 연합. 먹는 음식,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의 일부분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그 음식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떡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거 예수님과 연합된다.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선적인 것,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연합을 먼저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동행을 먼저 원하셔요. 근데 그거는 뒤로 제쳐버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동행과 사랑의 교제가 있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머지않아서 지쳐버리는 부담스러운 짐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와요. 봉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봉사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드는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믿는다라는 건 뭐냐?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어떤 교제를 맺고 있느냐, 이게 믿는다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실패한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큰 사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뭐 할 수 있니? 은사가 뭐니?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냐를 묻어요. 그 관계가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요. 주님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사역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 것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연합의 관계가 이미 주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주어지게 되면 순종은 무거운 부담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 교사, 성가대, 반주, 뭐 이렇게 봉사하는 그 자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가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아, 주님 거기 계시군요. 친밀한 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세요?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목자로 봉사하시는 분들,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빙하를 보면 빙하 머리는 10분의 1만 떠 있고요, 10분의 9는 바다 위에 가라앉아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래야 돼요. 봉사는 10분의 1 정도가 돼야 되고 10분의 9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매일같이 골방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저 봉사하고 사역하기에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데 그 떡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떡을 먹으면 된대요. 먹으면 된대요.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일,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1대1의 골방에서 친밀한 영적 교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할까요? 둘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피곤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말씀 들어오는데 잘 들어주세요. 힘드시면 이렇게 우리 홍장님처럼 적으세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사람은 뭐 힘으로 산대요?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 밥심이 참 제가 요즘 하면서 탄수화물이 아주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아주 에너지를 빨리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살을 찌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밥이 영양분을 공급하여 무엇을 만드냐면 탄수화물이 이게 에너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근데 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우리가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이 먹으니까 이게 지방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탄수화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떡이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밥이에요. 밥이에요.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영양분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영적인 능력을 제공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떡이 우리 육체의 만족을 주시듯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을 시켜줘도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주면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밥이 들어가야지 만족이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 그저 교회 주일날 한번 왔다 오고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그래요. 술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친구를 통해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 무엇을 통해, 세상 것으로 통해서 만족과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교회 다니지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믿는다라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는 것은 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나 무엇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느냐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인내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기짐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 사도는 모든 근원을 예수님께 지금 집중시켜 버려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모든 근원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질 않아요. 예수님이 깊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 없고, 여기저기 기웃기울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영혼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죠. 그래서 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지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는지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